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의 감사와 사랑과 헌신과 열정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섬기는 마음을 보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가대가 불렀던 찬송 저도 참 좋아합니다. 20대에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10대 때도 그때는 왠지 이 찬양이 약간 그 옛날 스타일 같아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 권사님들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이 찬양. 근데 그때는 저는 뭐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찬양을 좋아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 나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 미국 와서 병원에서 채플린 인턴을 할 때 다른 이제 인턴들과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간단하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뭐 저기 흑인 인턴도 있고 백인 인턴도 있고 저처럼 황인 인턴도 있고 이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간증입니다 하고 This is my story 하면서 이 찬양 부르는데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찬양이 이렇게 좋은 줄을 예전에 몰랐었는데 이제 알게 되었구나 하고 참 감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금요일 날 좀 이제 천 목사님한테 네이패드 담당하시는 천 목사님한테 교회 와서 설교를 한신교회 와서 할 수 있겠냐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해서 그러겠다고 하고 뭐 이제 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요새 뭐 플루가 도는지 심하게 아픈 건 아닌데 약간의 몸살기와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약도 먹지 않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약을 하나 먹고 금요일 날 푹 잤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는데 전혀 저는 튼튼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이렇게 갑자기 벌어질 수 있구나. 인생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인생을 아마 배를 타고 가는 항해에 비유하는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가다 보면 예상치 않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뭐 바다에 풍랑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은 합니다. 하지만 언제 그 풍랑이 닥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날씨가 매우 좋았다가도 밤에 갑자기 풍랑이 일 수도 있고요. 풍랑이 저쪽에서 오는 거 검은 먹구름이 있는 거 보고 야 이제 파도가 좀 치겠구나 예상은 했는데 그 파도가 얼마나 높은 높이로 칠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갑자기 풍랑이 닥치거나 큰 바람이 불거나 이상보다 큰 파도가 닥쳐올 때 우리는 놀라게 되고 어쩔 줄을 몰라 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우리가 오늘 읽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이 일은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해변가에서 갈릴리 호수 해변가에서 가르치시고 배에 고파서 굶주리는 이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 한국말로 보리떡이라고 하니까요. 떡 5개,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런 이적을 행하신 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큰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야 저쪽 건너편으로 이제 빨리 건너가라. 내가 사람들을 다 집으로 보낼 테니까 너희들 먼저 건너가 있으라 하시고 내가 곧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지금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길이가 한 13마일 정도 되고 폭은 한 8마일 정도 되는 그런 호수입니다. 사실은 바다는 아닌데 호수인데 주변에 언덕이 있어서 이게 평지 땅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주위 산보다 한 200m, 280m 이렇게 깊이 푹 들어가 있는 계곡처럼 되어 있는 곳에 위치한 호수입니다. 자, 크진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바다는 아니지만 갈릴리에서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고기도 잡고 하면서 13마일, 8마일이니까 사실 크죠. 바다라고 이제 흔히 부르고 있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먼저
저쪽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마 오후쯤에 사람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뭐 한자 성경이니까 수리라고 하면은 요즘으로 하자면 한 3마일 정도, 3마일, 4마일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어 성경에 있는 거리를 대강 따져보니까 한 8마일 되는 폭이 있는데 한 3, 4마일 갔으니까 반 정도 갔겠죠. 그런데 건너가는 과정에 갑자기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주변에 산 언덕보다 낮으니까 바람이 한번 불면은 굉장히 심하게 붑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불 때도 있고 2주일에 한 번 불 때도 있는데 미국 와서는 제가 그런 경험 잘 못했는데 토네이도는 뭐지만 한국에서 뭐 있을 때는 서울의 높은 빌딩 사이로 한겨울에 지나가다 보면은 빌딩이 잔뜩 있으니까 바람이 그냥 한번 몰아치면 굉장히 강한 바람이 세게 몰아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골짜 계곡으로 바람이 한번 내려오면 예상치 못한 바람이 크게 풍랑이 이는 겁니다. 정말 바다에서 풍랑이 일듯이 풍랑이 이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제자들이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반 왔으니까 돌아가지도 못하잖아요. 돌아가기도 힘들고 어떻든 건너편으로 가야 되니까 열심히 지금 노를 저어서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그거로 생계를 유지하던 전문적인 직업이 어부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노 젓는 거 잘 알고 이 갈릴리 호수가 어떤지도 잘 알고. 그런데 이런 어부들조차, 어부 출신 제자들조차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그때가 한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 새벽 3시, 4시 정도 된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6장에 같은 지금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육지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새벽 4시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우리 주님이 그 깜깜한 한밤중에 한 3, 4마일 떨어져 있는 그 호수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맞아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로를 가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워서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처한 형편과 사정을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주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먹고 나서 자신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알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 부르십니다. 아담아, 왜 숨어있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피해 죄를 짓고 숨어있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다가와 말을 거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 얼굴을 못 쳐다보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는 상황에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서 부르시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아담이라는 이 말의 뜻이 사람입니다. 사람.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신 것은 곧 우리를 향해, 아담과 똑같이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해 사람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장면 성경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두 심판해서 물로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합니다. 그때 오직 유일하게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도 보면은요, 노아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같은데 저에게 좀 살 길을 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알려주시고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똑같이 멸망당할 처지에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가가서 말씀해 주시고 살 길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대로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든가 잘 섬겼다든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나이도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그런 집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75세가 돼서 자식을 낳을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에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후손 중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먼저 찾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합니다. 기독교만 그 반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다가오시는 것,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도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난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래 20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 직접 인간이 되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아니,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래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죄와 사망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가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어떻게 다가가시나요? 배에 올라타서 노를 저어서 가지 않으셨습니다. 걸어가셨습니다. 짠짠. 제가 아침에 새벽에 6시에 출발을 했거든요. 한 5시간 걸릴 거 생각을 하고 오는데 새벽이라 깜깜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비가 조금씩 오니까 흐리고 그리고 하이웨이에 불빛이 가로등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그냥 깜깜합니다. 차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오는데 뭐 70, 차는 없으니까 70, 80 잘 나가죠. 오는데 지난번에 한번 와봤던 길이라 조금 이었지. 만약에 제가 오늘 이런 새벽에 처음 와봤다면 속력 그렇게 못 냈을 겁니다.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러다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 새벽 한 3시, 4시 제일 깜깜할 때 막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물에 걸어오시는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 야, 내가 지금 이거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 옆에 쫙 나타나셔서 내가 달리는 이 속도로 예수님이 같이 가신다면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슈퍼맨이거나 영화를 좀 보신 분들은 슈퍼맨이라고 생각을 저 놀랐을 것 같습니다. 달리고 있는데 캄캄한데 갑자기 누군가 옆에서 제 차 옆에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막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예수님이다, 살았다, 이 생각이 든 게 아니고요.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 재미있는 장면 아닙니까? 저는 성경 보다 보면은 이런 장면처럼 제자들 굉장히 거룩하고 뭔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일 줄 알았는데 이런 아주 인간적인 제자들 모습 때문에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위안이 됩니다. 저도 아마 똑같이 이런 일을 겪었으면 유령이다 했을 겁니다. 제 차 옆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도 분명히 유령이다 해서 사고 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제자들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이제 살았다가 아니고 유령이다 그러는 겁니다. 유령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사실, 이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에 가진 한계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도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올 수가 있지 하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지 하는 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뭐 큰 말하자면 딜레마 이슈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지 하는 게 벌써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들도 그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랬고요. 요즘에 보면 사실은 무슬림도 그렇습니다. 유대인, 무슬림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못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 섬긴다 하는 게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서는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살면서 유대인들 만나고 무슬림 만납니다. 만나서
종교 얘기 잘 안 하려고 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뭐 하다 보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거 못 믿어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질문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못 믿는다. 맞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유명한 많은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다 하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신이다. 제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저를 믿겠습니까? 미쳤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면 과대망상증에 걸렸거나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이 굉장히 천재적인 사기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다. 이거 못 믿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과 다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이 아니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풍랑 속에서 바람에 고통스러워하고 흔들리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죄와 사망의 문제로 갖가지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다가오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도 그냥 난리를 떨고 유령이다 유령이다 하니까 27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내니, 한글 성경에는 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it is I, or I'm he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신약 성경대로 그대로 번역하자면 영어로도 I am입니다. 그냥 I am. 우리말로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나는 있는 자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 나는 있는 자다 할 때 혹시 뭔가 떠오르는 게 없으십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거, 여기 이제 신약성경은 고대 그리스어로 써있는데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인데 이 유대인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하신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분인지를 밝힐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불타는 그 떨기나무를 보고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해방시킬 것이다라는 그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모세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저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려주셔야 그 사람들이 나한테 널 누가 보냈냐 하면 이런 하나님이 보냈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이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히브리어로 이흐예, 아쉐르 이흐예. 바로 이 단어에서 여호와, 야훼, 제호바라는 게 이제 영어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이 지금 예수님이 I am, 나는 있는 자다 할 때 제자들이 들을 때는 이게 단순히 그냥 사람이 나 여기 왔어, 너희 도와주러 왔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선포하시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 그분은 그냥 여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심해라. Take heart. 안심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예수님의
이 장면 때문에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런 지금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은혜로 다가오신 이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저도 한번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제가 걸어가도 될까요?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 이 요청은 하나님께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한테 저도 예수님처럼 걸어보고 싶습니다가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물 위로 걸어오는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한테 명령을 내리시면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용감한 반응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반응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는 것, 믿음의 반응입니다.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물 위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멋있는 장면이 여기서 끝났으면 되게 멋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한테는 정말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매우 용감하고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못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니까 오라 명령하시니 베드로가 순종해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사실 은혜에 반응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라 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오라 하셨는데 우리도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 물 위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베드로도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여기는 그냥 바람을, 한국 성경에는 그냥 돼 있는데 이 원어로 보면 그냥 바람이 아니고, 영어로는 뭐 boisterous wind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강한 바람입니다. 아주 strong wind가 나니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반응해서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까 강한 바람이 지금 우리 삶에 불어닥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처럼 갈릴리 호수에 한참 열심히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맞바람이 막 불어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나갈 수 없는 곤경에 처한 그 순간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맞바람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소갈이 할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에서 원치 않는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바람을 보고, 강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베드로가 지금 물에 빠져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딛었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는 순간에 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상은 어느 정도 했던 문제이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생깁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간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들 자꾸 부딪히다 보면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 바라보는 데서 이제 문제들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예수님보다 이제 커져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앞에도, 옆에도, 뒤에도 온통 문제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순간에 우리는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에게서 문제로 뺏겨버릴 때. 그런데 이게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아니, 바다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가 그렇게 막 파도치고 바람이 부는데 무서워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비정상 아닙니까? 무서워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 그거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입니다. 무섭고 두려울 때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영적인 눈을 그 문제에 두느냐, 아니면 우리를 부르신 저기 서 계신 예수님께 두느냐, 이 차이로 인해서 물에 빠져드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Save me, help me,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문제 때문에 빠져들어서 살려주세요 할 때 우리의 손도 잡아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아서 건져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곧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이고, 우리를 만드셨던 분이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분이라는 사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아주 이걸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뉘앙스가 중요하죠. 써 있는 대로 읽으면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을 것 같고, 급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약간 세게 믿음이 적은 자요 하셨으면 이제 혼내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혼나는 거 좋은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믿음이 적은 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이 넌 믿음이 없구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belief에 해당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 belief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영어로 표현해서 faith는 그 belief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영어로 말하자면 trust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을 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영어로 좀 표현하겠습니다. Faith is a trust based on belief. 그냥 belief, 알고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로 다가오셨는지를 알고 받아들이고 그 사실에 기초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지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듣고서 인간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물 위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 faith의 내용입니다. 자칫 우리가 belief에만 멈춰 있으면 풍랑이 닥쳐올 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못 알아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건 전에 제가 시작할 때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5,000명 이상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거 보면 야, 예수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지금 제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몰라보고 유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쫓아다니고 몇 년씩 같이 생활하는 제자들이에요. 어쩌다가 한 번 본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봅니다. 이게 단순히 알고 믿고 빌리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이 어떤지를 알았으면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데 트러스트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영접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 때로는 그 길에서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요. 더 심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우리가 좀 잘 여기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믿음은 무리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는 거지만 자칫 우리가 오해를 하면 상식을 넘어서는 일을 하는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식을 초월하는 일,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는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꼭 아니라는 걸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속도 규정이 있고 하이웨이는 신호등이 없지만 동네 다니다 보면 다 신호등이 있습니다. 상식대로라면 그 신호등 규정을 따라서 다 규칙을 지키며 교통법규를 지키며 가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자칫 믿음을 오해하면 그런 거를 안 지키고도 내가 빨간불인데도 건너가고 내가 급하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막 끼어들어서 마음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고 믿는 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간혹 그런 믿음을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거는요, 상식을 넘어서는 초상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비상식적인 믿음입니다. 상식이 아닌 일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마음대로 어겨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나는 아무 사고도 당하지 않을 거다 하는 건 비상식적인 일을 하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테네시의 이 내시빌에 있는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지 저는 모릅니다. 시카고에서는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한 90%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안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뉴욕 같은데, 시카고 같은데 가면 많이 그렇죠. 뭐 빨간불이 있어도 막 가고 건너가고, 뭐 서울도 유명합니다, 사실은.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길을 가고 있을 때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상식적으로 가는 것 역시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해도 잘만 살고 별 사고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 빨리 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왜 내가 상식적으로 해야 되지? 왜 힘들게 귀찮게 교통법규를 잘 따라야 되지?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도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니까 불편하고 힘든 길이지만 제대로 좀 지키면서 가겠다, 상식적으로 살아보겠다 하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기 힘듭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 다 마음대로 해도 나쁜 결과 당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모든 걸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하는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나한테 무슨 좋은 보상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주님 바라보고 어떤 결과가 내 앞에 있든지, 때로는 정직하게 살고
교통질서 잘 지키면서 가다 보면 5분, 10분 늦게 되죠, 사실. 그 위험 부담 또는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서 배에 올라가니까 모든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14년 살아오는 동안에,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도 많이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어느 누구 하나 어려움과 고통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편안하지만 과거에 어려운 일 당했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앞으로 우리의 앞날의 삶이, 우리 인생 항로가 어떻게 될지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기로 했다면,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보이는 감사의 길입니다. 이 모든 이러한 삶의 역사가 이제 2015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또 한신교회위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험한 풍랑 속에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고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